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 93편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통치와 다스림에 관한 이 주제는 이 시편 100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주제입니다. 특히 이 시편 93편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이 92편과 함께 이제 연결지어서 보면 좋습니다. 이 시편 92편에서는 악인은 풀처럼 시들고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통치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 다스림은 이 땅의 어떤 제국이나 왕조의 왕처럼 한 시절을 다스리고 끝나는 그런 제한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다스리셨고 현재도 다스리고 계시며 장래에도 다스리실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다시 말해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계시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왕의 의복을 입으시고 높은 보좌에 우뚝 서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표현은 왕으로서 권위의 상징을 입으신 것뿐 아니라 이 구별된 권위 그 자체, 그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의 그 흉내를 내기 위해서 뭐 옷을 걸쳐 입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권위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왕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고대의 왕들은 이 자신이 사람들과 구별된 신분이다, 왕이다 하는 것을 이 옷으로, 복장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복장으로, 때로는 이 고급 향수로, 냄새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별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백성들과 나는 전혀 다른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탁월한 권위로 우리와 구별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권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구별된다는 것을 더 덧붙여서 보여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님이 입으신 이 의상은 영광의 겉옷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지도자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정치나 외교로 나타나지만 이 고대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이 탁월함은 전쟁의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다윗도 왕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왕으로서 나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해내는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 자체로 우리와 구별된 존귀하신 분일 뿐 아니라 능력이 있으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고 구원해내시는 구원자 되신 왕이십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했고 선하신 인도와 보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전쟁을 승리하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우리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우리가 정말 복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을 내가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모든 것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마지막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옷을 입으셨을 때 세계가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동안에 모든 천하 만물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심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으신다면 개인도 세상도 다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없다,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다, 정말 우리를 지켜내는 국가가 없다 하는 이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극도로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모든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흔들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질서와 혼돈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통치자를 잃어버린 백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인생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인생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이 무정부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질서와 치안이 다 무너진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서로 약탈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누르고 짓밟습니다. 이런 약탈이 시작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때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도생해야 됩니다. 각자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이게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이 무정부 상태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또 시편 51편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월요일에 시편 91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방금 전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보기를 원했을 때 방금 이렇게 딱 드러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주 오래전 곧 영원 전부터 있어왔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실제로 시간이 존재하기 전, 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는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 전부터 존재하며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사라지는 이 만세 후까지도 존재하는 나라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통치를 말할 때 이 고대의 찬란한 제국들을 빗대어서 많이 얘기합니다. 제국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우리 주님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비교하면 마치 파도 위에 떠도는 거품 같습니다. 파도 위의 거품이 어떻습니까?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존재, 이게 파도 위의 거품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통치와 나라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품 같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세상의 통치를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큰 물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홍해를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절에서 큰 물은 지금 강이나 바다 이런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이나 바다의 파도와 파도치는 큰 소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대 세력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번에 걸쳐 말합니다. 자신들의 소리를 높였고 높이나이다. 지금 3번에 걸쳐서 높였고 높이나이다. 지금 2번은 과거 시제로 쓰였고요. 1번은 지금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자들이 과거에는 물론 현재도 계속해서 그 악함을 도모하고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높였고 높이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 과장된 물결을 높여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결을 높였던 파도가 곧 사라지고 부서져서 거품이 되듯이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성내며 시끄럽게 부딪혀와도 저들의 때는 잠시뿐이고 곧 거품만 남기고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듯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물결을 높여서 하나님께 도전해 보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그 파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힘없는 것들입니다. 이에 반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무리 강력한 반란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그냥 소음 같은 겁니다. 옆에서 막 떠드는데 전혀 우리가 개의치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소음, 이렇게 소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억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엄한 폭포수 같은 많은 물소리를 이 시편 기자는 소음 정도로 여깁니다. 하찮은 것, 그저 귀찮은 것. 사람들이 함께 결탁하여서 예수님의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고 은밀하게 계략을 꾸며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시도를 높여갈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이 바닷가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의 반역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폭풍이 산더미 같고 파도를 일으키며 무시무시한 힘으로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는 이것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다 다스릴 능력이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일어나 몰려올지라도 주님께서는 저들을 진압하고 꺾으실 능력이 있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크다 하는 말은 힘의 차이가 너무 나서 싸움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해야 싸운다, 전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힘이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을 싸운다고 표현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심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크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든 폭도든 황제든 세상의 어떤 야만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 손아귀에 쥐고 흔들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방금 읽은 5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약속들은 매우 신실합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의 집도 마땅히 거룩합니다. 영원히.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불변하지 않은 것이 없고 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는 바다가 요동하는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바위 같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그 중심에 서 있는 이 바위 같아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의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하지가 않지요. 단순히 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앞에 bear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매우 확실합니다. 이 약속의 증거는 단순한 통치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왕 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 하나님 지키십니다. 내가 선하게 인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망하지 않겠다 하겠다 그러면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이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그 나라는 흠이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마땅히 그 집은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흠이 없는 완전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합당하니라는 표현은 지금 천국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어떠한 것으로도 훼손되지 않고 훼손될 수도 없는 영원히 유지되고 지켜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가장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단순히 거룩한 곳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고 보장하고 이루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성전된 여러분 안에 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진 삶보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안정되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직업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지식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정부 상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란군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무정부 상태와 반란군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나라와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새담팀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